같이 그냥 합독을 한번 읽을까요? 합독으로 같이 읽어요. 천천히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보다도요, 조금 과장을 하면 베드로보다도 또 사도 요한보다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없던 시련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마치 폭풍우가 일어나면은 그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초대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 거냐? 믿음은 인내를 요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믿음대로 살려면 야고보 사도가 꼭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믿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를 얻으려면 두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가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혜의 왕 그러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지금 주일 설교를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본문하고 제가 이제 말씀 공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지혜는 뭐와 연관이 되어졌다 그랬다고요? 믿음은 지혜, 지혜는 믿음인데 솔로몬이 과연 지혜의 왕이었는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릴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가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부도 구하지 않았고 뭐 수도 구하지 않았고요. 레브 쇼메이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그 열왕기서를 보면요. 두 번을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두 번을 나타나셔서 실제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니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로 가게 되어지는 씨앗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던 자인데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왕이 되어졌을까? 신명기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많이 듣고 여자를 또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이게 돈이 그렇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관리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제가 아는 건물주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건물을 한 대여섯 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팔아가지고 잘 되는 데다가 하나 살까. 네. 물질이 너무 많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 많은 여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6명의 본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을 300명을 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6명입니다. 네. 그럼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젊은 처자 하나를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9명입니다. 네. 다윗도 아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정략적으로 결혼했어요.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구술의 왕이었던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의 딸이 있습니다. 그의 딸과도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매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여자가 많았어요. 미갈도 있었죠. 네. 9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성도님들 다윗이 은금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은금이 많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요한 삶을 살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젊은 부부들이 이제 둘이 다 일을 하니까 뭐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자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북한을 탈출했던 자매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매춘의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 서 있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한 명을 끊어내려면 달러로 한 2,000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되겠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자매가 9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 젊은 부부가 고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뭐 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로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돈을 지불을 해서 9명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 부부 집사님 불러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뭐 집이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시면은 열왕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이 특별히 사무엘 하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한 많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그러니까 왕으로서 받는 거 있잖아요. 왕으로서 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최소 1조가 넘는 돈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고민할 문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져야 되겠구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던 자인데 어떻게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를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성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제가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준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올고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다윗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믿음으로 안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윗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의 세력을요 이제 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이 뭐냐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이 7000명이에요. 말 타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라고요. 그러면 말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도 병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겠죠. 탱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많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이때도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지 했을 때 이 7천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보다 뭐를 더 의지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람은 보는 거 약하거든요. 물질이 요물이라니까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병거가 7천, 그러니까 말이 7천이면 탱크가 7,000대가 들어온 건데 정확하게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6,900대는 말의 힘줄을 끊어가지고 오히려 농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부들한테 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경제를 살리도록 다윗이 그렇게 행하거든요. 네, 여러분 다윗이 여자가 없었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았다니까요. 은금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를 대물림해서 부자가 된 거지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에요. 많았어요. 병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거든. 오늘 야고보서 얘기가 그 얘기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네.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으로는 그 마지막을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세상 것 붙들다가는 불의의 자식이 되겠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대로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못 받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많이 받으면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안 살았겠어요? 예배 드리고 성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을 갖다 놓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을 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다가 갖다 세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난산이라는 곳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세우는데 왜 세워요? 아내를 위해서 거기다 갖다 세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다윗은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모의 학대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형들은 다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데 본인은 너는 필요 없는 아들이야, 괜찮아. 그냥 목동으로 살아. 그 힘들고 어렵고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힘겹게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그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요. 경험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곰을 때려잡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네가 나가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울과의 만남 가운데 10년 동안 사울이 그의 인생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도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대신 죽이겠다 그랬어요. 왕은 모른 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간음했었던 적이 있었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살 수 있는 그 죄의 그 죄명입니까? 간음죄, 도덕질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인하고, 이건 돌에 쳐서 죽어야 될 죄인데, 근데 다윗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완성이신 그때 누구를 만나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두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 이후에 왕권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가면은 승리가 있고 물질이 들어오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가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늘 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네, 정말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근데 구할 힘이 없지, 지혜가 없지, 믿음이 없지,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근데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구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은혜 주시죠? 하나님 피할 길 주시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평생 그 지혜자의 완성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해요. 자신 있어요. 능력 받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돼요. 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기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눈물로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내가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정말 그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